오늘도 저를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설교하겠으나 저의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 전에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에도 교육자료 확진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금 최소의 인원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오늘 설교가 딱 끝나면 뒤도 안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리지 못해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아만의 나병이 치유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당시 근동 지역의 신흥 강자였던 아람국의 가장 유명한 장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아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1절의 말씀 보면 세 구절이 나아만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다. 얼마나 왕이 신임했을까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아람을 구원하셨다. 세 번째 수식, 그는 그냥 용사도 아니고 큰 용사였다. 여러분, 그를 통해 여호와께서 아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는 것은 그가 비록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때로는 누가 봐도 악한 사람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왕의 신임을 받고 승리를 얻었고 그는 용맹스러웠다. 이러면 이 세 가지의 수식이 나아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는 세상 속에 소유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힘도, 능력도, 위치도,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갖길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치명적인 결핍이 있었습니다. 다시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보면요, 가장 마지막 절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계속 눌러주시고요, 더 눌러주시고요, 한 번 더, 그는 큰 용사이나 무슨 환자였습니까? 나병 환자. 나병은 병리학적으로도 참 어려운 질병이었는데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 나병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의미의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같은 공동체에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은성교회 가운데 어느 성도님이 나병에 걸렸다, 그 당시에로 얘기하면 그분은 교회 나올 수 없습니다. 이 금촌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버림을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병이 나병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나병 걸리는 게 최악이었습니다. 고치지도 못하거니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증상이 어떤 증상이냐면 이렇게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상처가 나도 상처가 난 줄 모릅니다. 피가 나도 피가 흐르는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죄악된 인간을 가리키는 그 질병이 나병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도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지옥을 향해 나아가는 줄도 모르는 그 인간의 죄악됨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질병이 나병입니다. 근데 오늘 나아반이 그런 나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행복해 보이는 삶에서 가장 불행해 보이는 삶이 한 절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또는 세상이 말하는 불행은요, 마치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없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엄청난 소유를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정이 깨어져서 퇴근 후에 더욱 외롭고 더욱 불행한 사람. 많은 사람을 부리는 권세를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권세를 얻기까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잃어버려 정작 힘들고 말하고 싶을 때 찾을 사람이 없는 사람. 세상의 화려한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지만 그러나 매일 저녁 한 줌의 약을 먹지 않으면 잠조차 잘 수 없을 만큼 질병으로 연약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 없이 발버둥 치다 살다 얻은 이 행복의 요건들 속에 불행의 DNA가 응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행복해 보이는 삶의 이면에 감춰진 이 치명적인 결핍의 문제를 나아만은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나아만은 지금 나병을 무엇으로 가리고 있습니까? 갑옷으로 가리고 있죠. 여러분, 대답하고 계신 거 맞죠? 마스크 때문에 입이 안 보여서. 갑옷입니다. 갑옷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잘 나가는 강대국의 최고의 군대 장관이니 그 갑옷이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굉장히 화려한 갑옷으로 무장했을 것입니다. 이제껏 나아만은 화려하기 그지없는 갑옷으로 짓무른 자기의 몸을 가렸던 것이죠. 이렇게 하여 나병이라는 치명적인 결핍을 사람들 가운데, 부하들 가운데 들키지 않을 수 있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결핍이 없어 보이는 완전한 사람으로 기세등등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갑옷으로 이 짓무른 몸을 가렸다고 해서 그 나병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민, 세상적인 고통을 우리가 이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가릴 수 있습니다. 나는 문제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숨길 수 있고 속일 수 있지만 그게 해결된 게 아닙니다. 영원히 숨길 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숨길 수 없습니다. 언젠가 나의 고통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영원히 완벽하게 자기의 결핍을 숨길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까지만 해도 전 청년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은 대개 이런 삶의 결핍을 무엇으로 가리는지 아세요? 이 청년들의 갑옷은 뭔지 아십니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에요. 저는 이제 6개월 전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끊었습니다. 이게 교육자에게 하등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청년들이 화려하게 자기의 인스타그램을 꾸미는 것으로 자기의 삶의 결핍을 갑옷처럼 숨기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행복하다. 나 이렇게 잘 나간다. 호캉스를 하는 사진.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복을 입고 와인을 들고 찍는 누가 봐도 화려한 사진. 거기에 짓무른 자기의 몸을 가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더 심할수록 인스타그램의 화려함은 더욱더 커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병자를 가려내는 거예요.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더 많은 돈을 꾸미는 사람 신방하는 겁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분명히 병자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네. 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내 속에 존재하는 결핍을 사람들 보지 못하게 가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 일 없는 듯 평온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나의 상처를 가린 채 공동체 안에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짓무른 몸을 가리는 화려한 갑옷처럼 그냥 공허한 몸짓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병을 가지고 살 수 없어요. 고통을 안고 언제까지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짓무른 몸을 가린 화려한 갑옷이라고 한다면 그 화려한 갑옷은 허상입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근대 나병입니다. 회복을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중한 질병이죠. 그렇다면 나아만은 어떻게 그 질병에 반응함으로 그 결핍을 응답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하여 북이스라엘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기 아내의 몸종이었던 북이스라엘 포로 출신의 여자아이의
뜬금없는 말을 들은 것이죠.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전쟁 중에 포로 삼은 이 어린아이 몸종을 통하여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에 가면 이 나병조차 고치는 능력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소식을 누구에게 들었냐면 이스라엘 땅의 외교장관, 이스라엘의 왕, 뭔가 좀 공신력 있는 힘 있는 사람에게 이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한낱 보잘것없는 포로국의 시종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여러분,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죠. 복음은 누구에게 듣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들으면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 듣는 거 아닙니다. 경제적인 위상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의 전하는 자의 지적 수준을 고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들려지는 복음 가운데 반응하면 되는 거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어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나의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전해진 그 복음이 내 앞에 떨어졌을 때 그 복음을 꽉 붙잡고 그 복음 가운데 반응하게 된다면 한낱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그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완전히 바뀌어지고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회복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이토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고 나는 여전히 이렇게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관심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없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회복의 책임은 전적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왜냐?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세상과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함없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 안에 있고도 그 복음을 안다 말하면서도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세상의 조류와 세상의 유행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 복음의 사용법을 모르거나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복음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복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복음이 지금 나의 삶의 결핍을 응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귀한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몸종에게 들은 그 소식에 나아만이 반응합니다.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지푸라기 집을 정도의 그 소식을 들은 나아만이 왕께 고하게 되고 이 나아만을 대단히 신임했던 이 왕의 지원을 받아 그는 길을 나서게 됩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지 계산도 안 되지만 우리 느낌적으로 알잖아요. 어마어마한 왕의 지원을 등에 업고 나아만은 북이스라엘로 내려가게 됩니다. 나아만이 아주 기민하게 행동을 하죠. 그의 질병이 너무 중하였기 때문에 사실 나병 정도가 아니라면 감기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기껏 자기 집에 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병이 너무 중하고 마음이 너무 절박하니까 그는 평소에는 허투루 듣던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그 한낱 몸종의 그 한마디에 그가 깜짝 놀라 왕에 고하고 기민하게 행동하게 되며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가장 강한 나라의 최고의 군대 장관이 그 약소국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움직이게 된 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병에서 고침받길 바라는 그의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간절함은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죠. 절박함은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나아만이 이제 사마리아에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소동이 있게 됩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엘리사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이 나아만을 그 이름값에 걸맞게 대우하지 않자 그가 크게 분노해서요 그냥 돌아가 버리려고 했습니다. 나아만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그 자존심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어느 부하의 지혜로운 조언을 받아들여서 막 화가 났지만 그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 나아만이 이제 요단강 앞에서 그 갑옷을 벗게 됩니다. 그러므로 흉측하게 짓무른 그의 몸이 만천하에 공개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갑옷을 벗을 때 여러분이 나아만이라고 감정이입을 하신다면 어떤 감정이 드셨을 것 같아요? 죽기보다 싫었을 것 같습니다. 이 갑옷을 벗으면 하늘처럼 떠봤던 나의 부하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부하들의 시선과 웅성거림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갑옷을 벗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없습니다. 알량한 내가 만든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와 나의 이념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자존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날 예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교만하고 자기만 알던 이 나아만을 움직이게 한 것은, 그의 민낯을 드러내게 한 것은 회복을 향한 그의 간절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이 나병을 안고 언제까지 이 갑옷으로 나병을 가린 채 살아갈 수 없다. 나는 회복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절박함이었습니다. 이 절박함이 작동하는 순간 나병은 이미 점령된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 간절함이 내 안에 발동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회복되겠다 하는 그 일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믿음이 발동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이미 나의 삶의 모든 결핍은 이미 정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미 점령되었고 회복되었다는 근거, 나아만의 나병이 회복되었다는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나아만을 분노하게 했던 엘리사의 멘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을 분노하게 한 이 멘트 안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나병은 너무나 치명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인식되어서 그는 같은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몸에 나병의 증상이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봅니다. 너 나병 걸렸어. 하는 그 즉시 그는 집 빼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 외에도 병리적으로 전염성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발병자는 즉시 공동체에서 축출되었습니다. 때문에 훗날 이 나병이 회복됐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공동체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나병에서 회복된 사람은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의사도 아니라 제사장이 그 몸을 보고 나병이 나았다라고 컨펌해야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제사장이 나병이 나았다라고 컨펌 받은 사람은 공동체로 돌아오기 전에 율법상의 중요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14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 과정을 보면 열어주십시오. 제사장이 너 나병 나았다 컨펌 받으면 세 가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옷을 빨아야 돼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두 번째는 몸에 나 있던 모든 털을 다 밀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물로 목욕하면 그 사람은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율법상에 해야 할 세 가지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율법에 적시되어 있어요. 레위기 14장 8절 말씀에. 그런데 오늘 나아만이 비록 사만을 보냈지만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그랬죠. 물론 목욕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나아만은 빈정상에서 돌아가려고 그랬고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나아만을 향해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 물로 목욕을 하라 하고 한 것은 엄밀히 말하면 치료행위가 아닙니다. 뭐냐면 인정행위예요. 인정행위. 이 율법에 나왔던 것처럼 마지막 행위를 하라는 거죠. 물로 몸을 씻으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가 아니라 너 이미 치료되었다. 그 의미인 거예요. 사실 나아만은 이미 나은 사람 취급을 엘리사가 한 겁니다. 근데 그 행동에 이 나아만이 빈정상 열받아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랬죠. 즉 여러분, 엘리사는 직접 만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나아만의 삶의 결핍을 이미 해결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아만이 회복되어진 그 시점이 어디인가? 이게 중요한데요. 나아만의 회복의 시작점은 그가 요단강에 몸을 담근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을 향한 간절함이 그 안에 발동되는 순간, 회복을 향한 간절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이미 짓무른 그의 나병의 몸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DNA가 심겨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권능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간절함으로 사마리아로 나아갔던 그의 발걸음 가운데 이미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아만의 나병과 같은 삶의 결핍이 있으십니까?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결핍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결핍을 가리기 위하여 돈으로, 권력으로, 연출된 행복으로 인스타그램을 화려하게 장식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삶에 이런 결핍을 늘 존재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교구가 어디냐면요, 강남구의 도곡동, 개포동, 대치동, 현재 존재하는 대한민국 가운데 집값이 가장 비싼 동네입니다. 저는 목회할 때마다 문화 충격인 거예요. 저는 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화려합니다. 아무런 결핍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장학금 주겠다고 신청하라고 했을 때 6년 동안 단 한 분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다니는 그 등록금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동네거든요. 여러분, 한 분만 제가 신방을 하면, 한 번만 만나보면 그 모든 것들은 허울입니다. 삶의 결핍으로 꽉 차 있습니다. 터지지 않기 위해서 나만의 갑옷으로 가리고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오늘 나병 환자 나아만의 문제처럼 내 삶 가운데 결핍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나아만은 나병으로 인하여 죽는가 죽지 않는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병은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좀 반론을 제기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기적을, 이게 정의로운가? 이게 온당한가?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요, 복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나아만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봐도 나와 나아만, 이글탕 목사와 나아만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있다고 하지만 고난이 내 앞에 다가오면 내 모든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매일매일 예배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유행과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속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저와 나아만은 그리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아만에게 나병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아만이지. 내가 나아만 같은 사람이었는데, 나의 결핍을 가리기 위해서 나만의 갑옷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남을 속이며 살아오는 나는 나아만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구나.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이 나아만의 이야기는 그냥 흥미 만점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를 대변하고 있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 복음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결국은 이 나아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광고판이 된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우리의 결핍,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가? 우리가 모세의 삶을 좀 보면요, 조금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제대로 장사하시려면 모세를 나이 40에 부르셔야만 했습니다. 모세의 삶의 최절정기에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병법을 배우고 세상을 활용하는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 멋진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언제 부르셨는가? 그 나이 80세, 어디에 있을 때죠?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왕이 서열자의 그 아우라도 다 사려버리고, 히브리에게도 외면당하고 애굽에게도 외면당한 버려진 중간자의 삶을 비참하게 살아갈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를 통하여 이 민족을 구원하려는 나의 뜻을 너에게 주겠다. 저 역설적입니다. 가장 많은 것을 가졌을 때는 침묵하시더니 인생 중 가장 비참했던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부르시는 하나님. 왕위 계승 유력 서열자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광야의 한복판에서 상처투성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모세를 부르시죠. 그를 세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가 언제인가? 우리 삶에 결핍이 많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너 안 되겠다.
너 유통기간 다 했다. 우리 폐기 처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열심히 사역하다가 상처난 우리라고 한다면 당신께서 고장난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말 못할 상처를 받고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 지을 때 그 고장난 여러분을 야, 너 이제 안 되겠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네가 고장났으니 내가 고치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뢰함 가운데 모세가 살아났고 다윗이 살아났으며 엘리야가 회복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만마저 회복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회복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어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가 언제인가? 우리의 삶의 결핍과 하나님의 사명이 일치하는 그 접착점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삶의 결핍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결국 망하거나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세상은 보여지는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나병에 걸렸으니 넌 다 했다. 너는 죽을 것이다가 아니죠. 나병에 걸려도 하나님 만나면 사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요단강의 그 화려한 갑옷을 벗으라는 것이죠.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바로 그 믿음의 접종 가운데 우리의 회복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결핍이 단지 불평으로 끝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 결핍이 거룩한 원한으로 치환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력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상처받으신 분들, 고장나신 분들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고장난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다가 고장나신 분들 괜찮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고장난 여러분을 하나님이 고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절박함과 거룩한 간절함으로 요단강에 나아가는 나아만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사명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놀라운 변화의 삶, 축복의 삶, 승리의 삶 살아가시는 원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내 안에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안에 주를 향한 절박함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는 그 삶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거룩한 절박함이 발동되는 순간 결핍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주 앞에 더 가까이 나를 치장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속이지 아니하며 정직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